기도하심으로 11월 30일 11월 마지막 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계절 11월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수요예배에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은총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22번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인은 봉인된 것을 그 권위자가 허락했을 때 그 권위자보다 붙이라고 명한 그 사람보다 강한 자가 명령했을 때 떼시는 것이 봉인 해제, 인을 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을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계시록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모습을 이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보호자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일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볼 자가 하늘 위에는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는 것을 알고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알려줍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자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 이루어진 일을 6장에서 다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들이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함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곧 바라보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보이는 세계가 성도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보이지 않는 세상은 무엇인지 성경에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목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주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성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믿고 살아갑니까? 여기서 내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해도 추구하는 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은 보이는 땅의 것만 구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쿄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쫓아내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차단된 증거가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다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이 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자기의 근본된 흙을 경작하여 먹고 살다가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된 자들이 하는 일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기에 방주를 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흑암의 권세에 갇힌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하여 속량 죄사함을 받음이 빛의 세계로 넘어간 자들입니다. 빛의 세계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도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뭘로요? 육신을 입음으로 성탄되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만물이 창조되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도 계속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고르새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취하고 임봉을 떼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이며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보고 증거한 것이 복음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보게 하고 믿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자들이 교회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자들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롱은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심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세계입니다. 혼자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약의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흰옷을 입히셔서 보좌에 앉혀 놓으셨다고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된다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위의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산다면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어지는 골로새 3장 7절에서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도 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에게 속아서 살았다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되었다면 보이는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의 모든 방향이 눈에 보이는 것과 땅에 속한 것뿐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서론이 이렇게 긴 것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요한이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십자가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미 계시록 5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는 중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말을 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우레소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레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또는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로 들립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가는 것은 이미 승리하였음을 확정하여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 믿음으로 싸움을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십자가로 이루셨기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한 십자가의 완성을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확정하여 나아가시는 일이 복음 선포하는 일입니다.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쏘며 승리하는 내용들이 구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승리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혈과 육의 말과 무기들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해 있을진자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은 사람이며 애굽의 말들이 육체라고 합니다. 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도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에 불과한 세상의 사람의 힘과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자가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말과 스가랴서의 말들이 혈과 육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삶을 논하고 그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육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를 청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만 달려가는 그런 형태를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을 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에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우리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의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사와 그 말들과 병거를 보고 큰일 났다고 말하는데 엘리사의 사환을 위하여 엘리사가 기도하니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네 말이 나타나는 이런 내용은 혈육의 말과 병거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말과 병거입니까? 영적인 말과 병거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보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하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때인 학개 선지자 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럴 때에 스가랴 선지자 한 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고 합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나라들이 평안하게 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고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노한 지 7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냐고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세상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평안하고 예루살렘이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반역하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금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힘을 내어서 유다를 다 멸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기에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성읍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아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병거와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병거가 나오는 산이 구리산이라고 합니다. 구리나 놋은 성경에서 심판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병거와 말이란 온 세상을 심판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합니다. 이 내용은 성전 재건이 되도록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 4장에서 6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스양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과 병거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과 병거를 예언한 이런 내용들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시는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는 것은 스가랴서의 병거들이 나아가서 적들을 무리치는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말씀을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과 병거라고 하니
이 시대의 전차 탱크로 해석하면 그런 것이 육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말들의 등장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2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흰 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말들의 활동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쓴 면류관과 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을 쓴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며 또 활을 가지심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이기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묵시적으로는 신약의 완성도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오면 그제야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기 죽임이나 세상의 끝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복음 찬양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땅 끝에서 주를 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 그분은 이기고 이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이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밤에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인을 떼신 어린 양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을 끝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